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온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었을 때, 아니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우리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엄격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즉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가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선택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제발 갈팡질팡하지 말고 자신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이냐 아래의 것이냐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않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부탁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불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제는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맡겨라.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맡기지 않느냐? 도와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달라지고 말씀의 거리가 틀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혹시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깨달음과 결단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다지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며 살아있는 믿음, 영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말씀을 접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기라고 하시는데입니다. 맡기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다양한 느낌이 드실 것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맡기라는 부분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자신이 걸어가야 할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왜 안타까울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행사를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을 맡기기만 하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지 않게 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아니하니까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맡기기만 하면 해결해 주시는데 주의 자녀들이 맡기지 않습니다.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맡기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낭패를 보게 되고 손해를 보고 헤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의냐?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잘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미지의 땅, 알 수 없는 땅을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길을 맡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을 잘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은 일에 있어 어려운 일과 또한 해방군들의 많은 해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를 맡기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일을 맡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국가의 재건의 그 기수로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버거운 짐을 잘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반역하였던 아들들을 다 맡기고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였습니다. 자신의 버거운 짐을 맡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만들고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실수할 것 같고 포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해도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염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속 끓이고 있는 자녀들보다는 뻔뻔스러운 자녀들을 더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짱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맡김의 짱이 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번 정도는 어린 자식을 부모님께 맡긴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맡기셨나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내 어린 자식들을 맡겼을 것입니다. 돈도 은행에다 맡기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맡기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아팠을 때 의사에게 불안한 마음으로 맡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길과 일과 짐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믿음은 잘 맡기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면 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않는 믿음은 맡겨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 맡겼다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맡길 만한 그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보면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이 약속에 대한 보증이 없다라고 분명히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김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이 없기에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불신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약하기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관심하거나 포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월에 또는 요행수에 맡겨버립니다. 혹시 이런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잘 맡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잘 맡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닉 웰렌 목사님의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9더 챕터에 이런 소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을 누구를 선정했냐면 바로 노아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은 소제목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가장 사랑할 때 미소 지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할 때 미소 지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미소 지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미소 지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사용할 때 미소 지으신다.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을 때, 순종할 때,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는데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때 미소 지으신다, 즉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잘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과 또한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맡기는 신앙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미소 짓게 하는 우리 귀한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숙하지 않는 믿음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인한 모든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엄청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근심과 걱정에 쌓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아마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은 답답했었고 또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다윗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모든 능력,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수중에 남겨놓은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그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하버드를 같이 또 졸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트입니다. 그의 미래는 탄탄한 대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이 보장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은 책 중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행복했던 것은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 안에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세상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내려놓았을 때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느꼈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에서 한 가지 더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도착하셔서 배와 그물을 싣는 어부들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끝나자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분명 베드로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국 그곳에 그물을 던지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가득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까지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결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신념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자신의 것을 잘 내려놓았을 때 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움직이시고 또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맡기는 순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미련 없이 의심 없이 잘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내려놓고 잘 맡기게 되었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생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내려놓으시고 잘 맡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